오늘 부활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내가 경험해야 할 십자가와 부활 신앙의 신비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부활의 관계가 당시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 마음속에 얼마만큼 강하고 깊은 감동과 깊은 깨달음을 주었는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본문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실존의 모습을 똑같이 보여줍니다. 본문이 가르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먼저 본문 22절부터 23절까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배움의 경로를 통해 수많은 사실과 사건들을 이해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지는 관계되는 모든 사실과 사건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공감 능력이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감각기관을 통해 대상을 인식하고 그로 인한 경험적인 지식이 곧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즉, 감각 경험을 통해 받아들인 세계가 곧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두고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감각의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오성을 통해 대상을 인식하고 세계의 모든 대상은 인간이 가진 자발적인 인식 능력이 능동적으로 작용하여 구성해낸 결과물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가 오감을 통해 감각할 수 있는 세계를 또 이성을 통해 인식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각할 수 없는 것과 이성의 판단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정확히 이해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엄청난 진리를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해의 범위가 적은 조그마한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전 이해를 통해 조금씩 그 온전한 실체를 온전히 이해해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건은 이란 나의 이해의 범위보다 워낙 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이 100년 전에 말한 우주 공간의 블랙홀의 존재를 밝혀냈습니다만 100년이 지금에서야 밝혀졌어요. 작은 만환경으로 볼 수 없는 거대한 만환경을 5대양 6대주에 있는 전파 만환경들을 연결해서 이제 겨우 우주 공간에 블랙홀이 어떻게 생겼는가 파악됐다고 뉴스에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진리는 내 경험보다 너무 거대한 것입니다. 사실과 진리는 큰 반면에 내가 알고 있는 세계는 너무나도 협소하고 작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무려 2000년 전에 벌어진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러한 초점을 맞추어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목적이 뭔가? 먼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비참합니다. 살인 강도나 극악무도한 사람이나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자들을 처형하는 방법 중에 가장 극악한 처형 방법입니다.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을 높이 매달아 놓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어떻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설교 중에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어 죽였느니라.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안 지시려고 피해 다니시다가 억울하게 붙잡혀 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로서 십자가 안에 사랑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오늘 구체적인 나를 향하신 사랑의 증거라고 합니다. 이성적 합리주의자들은 자신의 합리적인 이성으로 신의 존재를 알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만 그러나 프랑스의 철학자요 과학자인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합리적 사고가 이룬 가장 큰 업적은 인간의 이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십자가의 도란 헬라어 원어로 로고스란 말입니다. 당시 헬라인들에게는 로고스란 어떠한 사물이 존재를 한정하는 보편적 법칙이요 행위가 따라야 할 준칙이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감정의 차원에서는 치유를 가져오는 활동력이며 인간 전체에 광채를 부여하는 것이 로고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사물의 존재를 한정하는 보편적인 법적인 로고스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났다고 합니까? 베드로는 그 중심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예수님이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양심이 괴로워서 통곡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통곡했습니까?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의 의식의 깊은 곳에서는 가장 보수적인 요소인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대인들뿐만 아니라 태고적부터 원시 부족에서도 인간의 본능이란 생태적으로 유전학적으로 깊은 뿌리의 역사를 가지고 존재해 왔습니다. 오늘 이 전통으로 표현되는 이 뿌리 역할을 하는 이 본능의 상실은 원시 부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서도 재앙으로 여깁니다. 사람의 오래된 확신과 관습은 언제나 본능의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확신과 관습을 잃어버리게 되면 의식적인 마음이 본능과 단절되고 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표현할 수 없는 본능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무의식의 세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무의식의 에너지를 강화시킵니다. 그 결과 무의식이 넘치며 의식의 내용물 속으로 또 흘러들어가요. 무의식의 내용물인 비밀이 뒤에서 미는 힘은 의식적인 마음의 교만을 낳고 이 교만은 열등 컴플렉스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모든 수준에서 균형이 깨어지는데 이러한 조건이야말로 사람의
정신의식의 병이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토양이 됩니다. 인간의 본능의 기능 중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심도 또한 인간의 의식의 세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인간의 최후로 하나님과 만나는 지성소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인간의 지성소인 본능의 가장 핵심인 양심과 인간의 무의식의 본능의 세계를 터치합니다. 베드로의 무의식의 세계 속에 있던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짓된 자아, 거짓된 본능이 지성소인 양심과 충돌을 일으켜서 갈등을 하고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양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속죄소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거짓된 자아를 깨닫고 양심의 지성소로 들어가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거짓된 자아를 깨닫고 양심의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는 십자가의 완성은 무엇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까? 본문 두 번째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증거하고 완성하는 것은 부활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활과 십자가가 따로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이 있으므로 십자가의 의미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 의미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난도 그 십자가 안에서 부활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본문의 베드로는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말을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일으키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의 일이 세상의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다.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죄사함을 받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일으키는 증거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고 오늘도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재창조의 역사라고 합니다. 코비드-19과 또 이어 나타난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 우리의 미래의 일을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백신을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백신을 맞아도 여기저기 죽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뇌의 혈관이 막혀서 부작용이 납니다. 나는 불안해서 못 맞겠다고 합니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백신을 접종을 허가하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까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사람이 앞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불투명한 미래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작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다가오는 미래는 부활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부활이란 놀라운 사건이며 나의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불투명한 미래를 보여주는 사건이요 나에게 의미 있는 사건이 된다고 합니다. 그 부활의 증거로서 사도들은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우리가 다 그 일의 증인이다라고 합니다. 이 일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이 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은 자를 향하여 저 사람은 죽지 않고 부활했다라고 하면 그 행위는 보통 행위가 아닙니다. 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 그 죽은 사람이 부활이란 사실로
증거되는 순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은 용서하지 못할 자가 됩니다. 보세요. 부활하셨다라고 사도리 외칩니다. 그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가야바를 죽이는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그의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야바는 자연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총독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를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면 빌라도 앞에 가서 당신 빌라도가 예수를 죽인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가서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면 당신 총독이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나? 죽이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나타난 명백한 일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사람을 그냥 가만히 둘 수가 없었습니다. 스데반 집사 죽여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죽이려고 쫓아갔습니다.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은 예수처럼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가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바로 성경을 증거를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 옛날 영감 속에서 주를 미리 만나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사도행전 2장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셨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본문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다윗 왕이 주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구속을 완성시키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은 결국 어떠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입니까? 본문 세 번째로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은 바로 나의 실존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마지막 절에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여러분, 십자가만 생각하면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3,000명 앞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가,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 앞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3,000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로 너희가 여기 앉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왜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입니까? 당시나 지금이나 수많은 신앙인들이 성경과 신학을 자유롭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면 내가 언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러느냐? 나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 그런데 어째서 나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느냐? 말 조심해라. 그 끔찍한 십자가는 나와 상관이 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에 참으로 신비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마음에 찔렸다는 말은 격심한 마음의 염려와 양심의 가책이 막 엉켜진 상태입니다. 누가 이 일을 일으키셨습니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대로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0절까지 죄를 책망케 하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저들은 찔려서 듣고 가로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모습입니다. 내가 예수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나와 바른 관계를 알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요. 예수의 부활은 나 자신의 부활이라는 상호관계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골고다의 선고인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나요? 왜 나를 위해 누가 못 박으셨습니까?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바로 나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가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할 만큼 그만큼 죄가 크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가 눈에 보였다고 합니다. 늘 마음속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손에 못자국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막 화가 나고 마음속으로 욕을 했다는 거예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놈들, 나쁜 사람들,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나 하면서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원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예수님이 매달리신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또 뭐가 보였냐면 어떤 사람이 십자가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예수님의 손에 못을 막는 사람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이 나쁜 사람들, 이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 하면서 그 사람들을 붙잡아 십자가 위에서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얼굴을 꿈속에서 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 얼굴은 바로 자기 얼굴이었습니다. 바로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있었다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필사적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3,000명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이 저들 마음속에 그 죄를 책망케 하시는 마음이 찔렸다는 말을 잘 생각하고 정리해 보아야 됩니다. 이 무엇입니까? 이 3,000명의 군중들의 마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그림자라는 어두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인간의 그림자란 보이질 않아요. 숨어 있고 억압돼 있고 대부분이 열등하고 죄의식이 실린 인격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죄의식이 실린 인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죄의식이 실린 인격이 인간의 마음에서 최종적으로 갈라나온 지점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조상들의 죄의식이 지배하던 원초적인 집단 무의식의 세계까지 닿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 인간의 인격이 실린 죄의식, 즉 거짓된 자아, 거짓된 가면을 끌어내고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너희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바울도 회개할 때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도 일어나서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가면을 쓰고 살았어요. 그동안 나의 올바른 모습 살아간 것이 아니라 거짓된 모습으로 거짓된 자로 인생을 살아간 것을 알았습니다. 인간의 어두운 그림자인 죄가 실린 거짓된 자아를 애통해하면서 사도들에게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성령의 지시를 기다리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와 나와 부활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현재 나와 상관이 있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얘기요, 우리의 가정의 얘기요, 오늘 우리 교회와 국가와 지구촌 전체와 관계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부활신앙입니다. 전 지구촌이 전례 없는 코비드-19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전에 죄가 이미 세상에 들어와 그로 인해 질병이 오고 그로 인해 죽음이 우리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어두운 그림자가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흐르는 고통과 슬픔의 눈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그림자가 우리는 악의 원천으로 믿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악의 원천을 이루는 인간의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를 더 면밀히 터치하고 검사합니다. 한 사람의 어두운 무의식의 세계 속의 그림자는 정죄하고 도덕적으로만 잘못됐다고 탓한 경향만 지닌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인간의 어두운 그림자인 죄가 실린 인격은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그림자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반응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적절한 반응과 대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신앙을 오늘 나의 모습 속에서 나의 실존 가운데서 찾아야 한다고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새로운 번역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 자아는 더 이상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의롭게 보이거나 여러분에게 좋은 평판을 얻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얻어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는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는 이 삶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바로 부활절을 맞이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확고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